세계 어느 민족들보다 한민족은 효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설화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주 태고적부터 이 다양한 효도 설화가 있지요. 단순히 설화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효선편을 따로 편집을 했고요. 또 고려사에도 효우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 효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수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참 기이합니다. 한 효자가 어머니에게 효도할 길이 막혀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효자를 도와줘요. 또 어떤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잉어를 고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강물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그 꽁꽁 언 강물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강물을 보고 있는데 잉어가 그 얼음을 깨고 확 뛰어 올라와서 자기 앞에 털포닥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순매화라는 그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힘겹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손순의 그 아들이 자꾸 할머니한테 주는 그 밥을 뺏어 먹어요. 할머니가 자꾸 여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손순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들을 묻어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 커다란 종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 종이 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종을 처마 밑에 딱 따라놓고 땡 치는데 그 소리가 은은한 게 울리는데 이 대궐에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그 효성을 보고 곡식을 내려서 아들도 살고 어머니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한국의 효행설화는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심청전을 보세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이 목숨을 던져야 됩니까? 아버지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 던지는 그 마음으로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효행설화에는 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선택을 할지 또는 아들을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딜레마에 처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이 효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의 효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희생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효는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암울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욕심에만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맞서서 성경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이 간단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알지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깊이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사랑을 연습하고 또 단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랑을 하는 수준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단선적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이죠. 아이들은 어떤 사랑만 알고 있습니까? 받는 사랑만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주고받는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너도 그만큼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아주 그냥 연애하면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그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전투를 겪고 결국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연애에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현실적 한계 한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러나 가장 고도의 단계입니다. 부모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그리고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막 미워하다가도 돌이키고,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도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가정보다 더 작은 사회는 없어요. 그러나 가정만큼 복잡한 사회도 없습니다. 가정만큼 난감한 사회도 없어요. 가정에서는 끝장을 볼 수 없습니다. 가정은 정말 칼로 싹 베어내듯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은 전면적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족의 한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는 끝까지 가야 하는 관계예요. 세상에서 정상적인 가정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독특합니다. 모든 가정은 다 개성이 있어요. 모든 가정은 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상이고 저 사람 집 가정은 비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인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정에서 알아가야 하고 사랑은 가정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세 가지의 방법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한 가지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헬라어 말이 디카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영어로 right입니다. right. That's right. 이게 옳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에는 옳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를 넘어서 어떻다는 겁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랑은, 우리가 받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받는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도 당연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에는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당연한 사람입니까? 나는 왜 사랑받고 자랐습니까? 세상에는 자녀를 떠나는 부모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무한정 넘쳐나지도 않아요. 아침에 밥 먹자 부르는 그 소리가 당연합니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가락이 뒤틀려 가면서 농사 짓는 일이 당연합니까? 차가운 골목길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일이 당연합니까? 노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일 당연합니까?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 당연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 일 당연합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부모의 얼굴로 이렇게 닮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병에도 어머니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과 함께 쓰러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합니까?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아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가 썩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골마 터지는 사랑이지요. 세상의 당연함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모든 시류에 그 당연하게 아래로 흐르는 그 시류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랑, 내가 받은 그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마라. 순종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노력. 그런데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점이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과 나의 순종이 그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순종은 희한하게요, 반드시 충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충돌을 동반해요. 친정엄마의 양육 방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딸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하는데 엄마는 자꾸 떠먹입니다. 그리고 애가 울면 몰래 사탕을 줘요. 엄마, 왜 애한테 그런 걸 줘? 그러면 애가 우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하루 종일 그냥 애 달랠 수가 있겠냐? 엄마, 애 없을 때 좀 TV 좀 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키울 때는 TV 보고도 잘 자랐어.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있지 않아요. 딸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 문제로 이 딸은 자기 친정엄마를 훈육하려고 합니다. 친정엄마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설명해야죠. 엄마, 얘가 머리가 좋아서 사탕 먹으려고 우는 것 같아. 사탕을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너무 갑갑하지? 엄마 TV 볼 시간에 내가 애 없고 밖에 나가 산책하고 올게. 우리는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 걱정에 엄마를 보지 못합니다.
순종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사이에서 듣는 일입니다. 세심하게 듣는 일, 세밀하게 바라보는 길. 그래서 지금 엄마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앞서가서 먼저 만져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Divine order, 신적 그 명령인 거죠. 무조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존경할 만한 부모,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 충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과 너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아주 현실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진지해지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모든 삶이 갑자기 우리에게 확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벌써 무게감이 다릅니다. 입체적이지요. 어떤 분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막 꽃들이 만발하는 들판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주 황량한 사막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매일 만나서 매일 전화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1년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부모 자식 관계는 매일 만나면 얼굴을 붉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깊이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당황스럽고 고민되고 또 도전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호탕하신 분입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혼하셨고, 두 분이.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딸인 이 집사님은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하고 또 남편과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복잡한 눈물이었고, 그리고 너무 단순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집사님에게 애처로움과 아버지를 거부하는 마음이 같이 안에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리움과 그리고 원망, 또 복수와 용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매듭지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눈물을 통해서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 번에 싹 씻겨 나갔다는 의미이죠. 이게 단순한 눈물이었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평생 아버지의 존재와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존재를 놓고 기도했고, 또 말씀 받고, 또 고통스러워했고, 또 눈물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눈물, 딸로서 다시 아버지의 인생을 조금씩 이해해 보려는 눈물, 그 모진 세월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의 눈물,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눈물이 아니라 무거운 눈물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구약에서 공경하라라는 뜻을 그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베드의 뜻 자체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죠.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주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아주 경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가 가벼우면, 부자 간의 관계가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면 그 관계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인생을 무겁게 다시 인식해라. 네 어머니가 겪은 그 아픔을 무겁게 한번 다시 받아들여라. 너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니의 눈물도 다시 느껴봐라. 그 막막함과 그 절박함과 또 그 속에서 너를 위해서 이끌어내는 그 용기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다시 봐라. 다시 느껴라. 그게 바로 공경하라의 의미입니다. 무겁게 느껴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성찰입니다. 그래서 또한 명령입니다. 인생의 가벼움, 세상의 가벼움 속에서 사랑의 무거움을 발견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참으로 힘든 세상에서 회복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너의 엄마를 생각하고 너의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회복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십자가 사랑을 발견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잘 모시면, 효도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장수한다, 오래 산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장수한다라는 의미를 조금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장수하는 걸까요? 목숨만 연장이 오래되면 그게 장수겠습니까? 장수는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순종과 공경의 관계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불순종과 다툼의 관계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그 경험했던 그 일들 자꾸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더 떠올립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부부싸움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꾸 떠나고 싶어 하지요. 둘 중에서 어떤 시간을 더 소중하게 간직합니까? 인생은 사실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내 인생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집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한박 웃음이 피어납니다. 계속해서 마치 꽃이 하나하나씩 피어나는 것처럼 계속 생명이 돋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에피소드가 생겨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은 사건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더 길어집니다. 단순한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인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복한 시간, 행복한 마음, 행복한 고백,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 그게 장수 아니겠습니까? 잠언 2장 21절, 잠언 21장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명언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아내와 맨날 싸우는 일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차라리 하루 한 끼 먹고 움막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불효가 일상인 가정에서 아이들은 급속도로 배워갑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습득하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가풍은 내가 만들죠. 그 가풍 안에서 누가 잘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며느리는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봐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 되어봐야 자기가 얼마나 그 무심했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를 나누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자녀가 또 새로운 인생의 사건들과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삶이 살아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또 공경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공경은 자녀가 하는 것 같지요? 자녀가 하나, 그 순종과 공경을 통해 누가 살아납니까?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살아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살아납니까? 나도 살아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순종과 공경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었던 모든 것의 활력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과 똑같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똑같은 일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불러서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우게 하면 그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모두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하고, 부모가 살아나야 하고, 자녀가 살아나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새롭게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어버이 주일 지나며 하나님, 우리가 연로하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헤아리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여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